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우리 새해 첫 주 또 1일 첫날 우리 젊은이 교회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깊이 누리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메일을 보낸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저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자리에 목사님 꼭 그대로 좀 계셔주세요. 이런 내용입니다. 별로 제 마음이 기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실족할 것처럼 보인다는 말이야. 이런 느낌도 좀 듭니다. 목사님 그 자리에 그대로 계셔주세요. 이런 말은 좀 걱정스럽다 이런 뜻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밖에 안 보여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왜 그냥 있으라고 하는 거야? 더 나아져야지. 왜 그냥 있으라고 하는 거야?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건 참 굉장히 중요한 요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무너지는 경우를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서 믿음을 그냥 지키고 있다는 것, 이것만도 참 대단한 일이죠. 여러분들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한 해가 또 지났는데 여러분들은 믿음에 굳게 서 있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또 여러분 안에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면서도 은밀한 죄를 이기지 못하고 있다면 믿음이 무너진 거죠.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그렇게 듣고도 염려와 근심이 쌓여 있다면 그 믿음이 무너진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갈라진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더 이상 가로막힘이 없게 됐다는, 담대하게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수 있게 됐다는 뜻인데, 지금 기도가 안 된다면 그러면 여러분 넘어져 있는 거죠. 저도 믿음을 굳게 지키기를 힘써야 하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었지만 믿음은 무너진 사람이 많습니다. 이건 굉장히 참 우리에게 큰 고민거리죠. 왜 예수를 믿고 믿음에 견고하게 서지 못하고 이렇게 자꾸 무너질까요? 복음이 분명치 않아서 그렇습니다. 십자가 복음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꾸 흔들리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2017년 올해 저에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으로 만나는 시간이 매월 첫째 주입니다. 어느 달은 첫째 주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매월 첫째 주에 여러분들과 한 번씩은 만나도록 매달 그렇게 설교 스케줄을 확정했는데 1년 동안에 십자가의 영광이라고, 복음의 영광이라고 하는 주제로 1년 동안 설교를 했으면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의 영광. 너무 잘 아는 것 같은데도 실제로는 그 복음이 분명치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믿음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12번이 될지 그보다 뭐 한 번, 두 번이 적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복음의 영광으로 12번의 설교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2017년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 견고하게 설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냐 여러분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설명할 수 있게 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속죄함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가장 핵심이 속죄함에 있거든요. 여러분은 이 속죄함의 은혜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수도 없이 들으셨을 겁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나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으면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십자가 속죄의 은혜, 그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드리려는 이유는 아는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는 모르는 것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속죄함의 은혜를 알고 있다면 그러면 합당한 열매가 나와야 합니다. 그 열매가 뭐죠? 원수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속죄의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수지간이 되었는데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속죄함을 받은 거예요. 이런 은혜를 여러분이 정말 받았다면 그러면 여러분에게 열매가 나와야 합니다. 그게 바로 원수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속죄함의 은혜는 내가 아는데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아직도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어떤 경우냐 하면, 나무는 사과나무인데 사과나무, 열매는 복숭아가 맺혀요.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사과나무는 사과나무가 맺어져야 사과나무죠. 나무가 뭘 보고 그 나무를 알아요? 열매를 보고 아는 거죠. 나는 원수도 사랑이 안 되면 그러면 정직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나는 속죄함의 은혜를 아직도 모른다는 거예요. 속죄함의 은혜를 안다면 나도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속죄의 은혜에 대해서 또 들을 필요가 있나? 여러분 중에 나는 속죄의 은혜에 대해서 알기는 알지만 원수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는 않았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나무를 점검해야 됩니다. 열매가 제대로 안 맺혀지면 나무를 점검해야 돼요. 나무를. 여러분, 속죄의 복음을 왜 아는데도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삶의 열매가 안 맺어지는가? 속죄의 은혜를, 속죄의 복음을 속죄의 원리로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누구든지 그 예수님이 자기 위해 십자가 죽으신 것을 믿으면 그러면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아요. 기가 막히죠? 거의 완벽한 복음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원리로만 알고 있는 겁니다. 원리로만. 그렇게 듣고 그렇구나, 그러네, 그렇게 해서 속죄함을 받는 거구나, 좋아요, 저 예수님 믿겠어요, 예수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제가 받아들입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세요. 이렇게 되면 속죄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내가 속죄함의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은, 속죄함의 은혜는 자기가 믿는데 삶의 열매는 안 나와요. 그러면 이 도대체 어떻게 믿어야 이게 맞나? 여러분이 이 속죄의 복음을 듣는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진짜 얼마만한 죄인인가를 분명하게 내가 깨달았는가 하는 거예요.
이 속죄의 은혜의 핵심은요, 죄입니다. 죄. 그 죄가 용서받았는데 나에게 있는 이 죄가 얼마만한 심각한 죄인가, 그걸 깨달았는가 하는 거예요. 도적질 한 적이 있어요. 거짓말 한 적도 있어요. 뭐 음란하게, 은밀하게 음란한 일을 한 적도 있어요. 누구를 뭐 때린 적도 있어요. 지금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죄들을 나도 지은 적이 있지. 그러면 본인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건가요? 그게 바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내가 죄인이라고 알았기 때문에 내가 속죄함을 받았다고 해도 내 삶의 변화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죄사함 받았어, 이런 믿음만 가지고 있을 뿐이죠. 성경이 말하는 죄, 우리의 죄는요,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임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그 점을 확인해 주고 싶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적해주고 있는 것이 속죄함의 은혜에 있어서 회개의 역할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한국에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회개가 없이 그냥 속죄의 원리를 받아들였어요.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 교인들의 삶의 변화가 없어지는 너무나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신칭이라고 하는 교리를 알아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만 된다는 것. 예수님이 나 위에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으면,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다.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한국교회 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 복음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그런데 이 이신칭의의 교리를 처음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준 사람이 루터예요. 루터. 종교개혁을 하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된다. 근데 루터에게 있어서 이신칭의와 지금 현재 많은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는 이신칭의는 달라요. 이게 문제예요. 루터가 내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십자가의 은혜 때문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니까 내가 의로워지는 거구나. 내가 의로워지도록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서 의로워지는 거구나. 이걸 믿으면 되는 거구나. 이걸 루터가 깨닫기 전에 루터는 어떤 고통이 있었느냐 하면, 나는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나는 철저히 죄덩어리구나.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나는 계속 죄를 짓는 존재구나. 루터는 수도사예요. 수도원은 죄 지을 일이 없어요. 수도원은. 그 수도원에서 수도사로서 살면서 루터는 끊임없는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저희 친구 목사님 중에 고등학교 다닐 때 수도원 학교를 다닌 목사님이 계신데, 그 고등학교 때 이야기를 들었어요. 밤에 이제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보면 그러면 채찍 소리가 이렇게 들린대요. 찰싹 찰싹 거리는 채찍 소리가 좀 섬뜩하죠. 깊은 밤에, 그죠? 그런 채찍 소리를 들으면.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리인가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수도원에서 수도하는 사람들이 이 자기의 육신의 욕망을 어떻든지 제거하려고 스스로가 자학을 하는 겁니다. 자기 몸에다가 채찍질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죄를 끊어버리려고 애를 쓰는 노력입니까? 그런데 이 죄를 끊어버리려는 노력으로 우리가 의롭다됨을 받는 건 아니에요. 의롭다고 여겨지는 이 은혜는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에 대해서 이런 자각, 내가 죄 덩어리구나,
나는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구나 하는 이 분명한 죄에 대한 극심한 고통, 이것이 있는 사람에게 믿기만 하면 의로워지는 이 복음이 감격이고 삶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죄에 대한 자각이 없어요. 자기 죄에 대한 고통이 없어요. 내가 이 세상의 가장 큰 죄인이라,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심각한 자의식이 없는 사람에게 당신은 예수만 믿으면 모든 죄가 사함 받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믿지요.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기는 믿어도 자신의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어떤 죄인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아이작 뉴턴의 이야기를 읽었어요. 어느 날 천체의 핵심 원리에 대해서 연구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이 천체의 운행 원리에 대해서 아이작 뉴턴이 너무나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그걸 계속해서 종이에 메모하고 도식을 만들고, 촛불을, 그 옛날이니까 촛불을 켜놓고 그렇게 연구에 몰두하다가 어느 시간에 너무 피곤해서 잠깐 이제 바깥을 좀 걷고 오려고 일어났습니다. 아주 좋아하는 개가 늘 아이작 뉴턴의 책상 옆에 앉아서 주인을 이렇게 늘 바라보고 있었는데, 개가 주인이 일어나니까 개도 덩달아 따라 일어났어요. 그리고 주인을 따라 나오는데 이만 개가 테이블을 탁 건드렸습니다. 그 테이블에 있었던 초가 넘어졌어요. 아이작 뉴턴이 며칠 동안 이 천체의 운행의 핵심 원리에 대해서 그가 깨닫고 연구했던 많은 메모가 그 촛불에 그냥 불이 확 붙어버렸습니다. 아이작 뉴턴이 기겁을 해서 돌아와서 그 불은 급히 껐지만 이미 자기가 메모했던 수많은 메모지는 다 불타버렸어요. 머리를 감싸주고 울었어요. 그걸 다시 돌려낼 수도 없고, 이걸 다시 내가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믿어지지도 않고, 너무 아깝고 너무 속상하고, 그래서 그냥 머리를 움켜쥐고 울고 있는데 그 책상을 건드렸던 개는 그 울고 있는 주인 옆에서 꼬리를 흔들고 있어요. 자기가 뭐 했는지를 몰라. 도대체 주인이 지금 왜 울고 있는지도 몰라.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진 것 같긴 한데 자기가 뭘 했는지,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그게 무슨 문제인지 이 개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던 거죠. 아이작 뉴턴이 옆에서 꼬리를 흔들고 자기를 이렇게 보고 있는 개를 보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 개한테 뭘 어떻게 야단을 치겠어요? 그 개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서 너는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도무지 알 수 없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지금 너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너가 지금 사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너는 모를 거야. 우리는 몰라요. 우리 죄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심각한지 그걸 몰라요. 그게 문제예요. 우리는 누가 나에게 뭘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렇죠? 누가 여러분의 돈을 뺏어가고, 누가 여러분을 때리거나, 누가 여러분을 조롱하거나, 누가 여러분을 배신했거나, 얼마나 화가 납니까? 아마 그냥 참는 사람 없을 거예요,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데 내가 하나님에게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둔감해요.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자시고 정말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영광이에요. 그 하나님의 크심, 위대하심, 이건 정말 설명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에게 죄를 지어요.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짓는 죄예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무시하고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거역하고 그 하나님을 배반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멀쩡히 보시는 앞에서 우리는 별의별 행동을 하고 살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문제는 우리가 그걸 모른다는 것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떤 죄를 짓고 사는지 전혀 알지 못해요.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분노해요. 어떤 사람의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해요.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못해요.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의로워졌다고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다고 이렇게 고백해요. 그 사람 진짜 속죄함을 받은 증거 없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어떤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구원받은 사람인지 죄의 자각이 있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분별해야 된다고 그가 그렇게 말했어요. 한 번은 그와 함께 사역하던 멜랑히톤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지 좀 혼란스러워 할 때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들의 영혼이 진정 구원을 얻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들이 영적 절망과 하나님으로 인한 거듭남과 죽음, 지옥을 경험했는가를 물어보아야 한다. 만일 그들이 그저 즐겁고 조용하며 열렬하기만 하다면 그들이 영적이라고 말하고 그들이 설사 셋째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 왔다고 말한다 해도 그들을 인정하지 말아라. 크리스찬의 유일한 시금석이자 확실한 영분별인 인자의 표적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지옥의 고통을 경험했는가?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였어. 이런 지옥에 대한 고통이 있었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가 세상 없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어떤 신앙 체험을 이야기했다 하더라도 그가 구원받았다고 아직 단정할 수가 없다. 1882년에 스펄전은 그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때로 우리는 현대 부흥운동의 많은 부분이 축복보다 저주라고 생각된다. 그것은 수천 명을 자신의 비참함을 알기도 전에 평안으로 인도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탕자를 아버지 집으로 데려왔지만 그가 결코 아버지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게 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오늘날 사람들은 옛 방식의 죄의식을 멸시한다. 그 결과 사람들은 신앙 속으로 뛰어 들어왔다가 다시 뛰어나가고 만다. 그들은 겸손하지 않은 모습으로 교회에 왔고 겸손하지 않는 모습으로 교회 안에 머물다가 겸손하지 않는 모습으로 교회를 떠난다. 얼마나 지금 현재 한국 교회의 많은 성도들도 여기에 해당되는지 몰라요. 그는 예수를 믿을 때 자기 자신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의식 없이 예수를 믿었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것에 대한 아무런 자각도 없었고 그러다가 어느 날 뭔가 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겨서 훌쩍 교회를 떠날 때도 그는 전혀 자기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생각 없이 떠나버립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자의식이 있나요? 언제 그런 눈이 뜨였나요?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는 동안 언제 여러분이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였구나. 이걸 언제 여러분이 깨달았나요? 그런 때가 있었나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 목사님. 그 목사님이 말년에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다 잊어버렸습니다. 기억이 다 가물가물해집니다. 그러나 두 가지는 내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큰 죄인이었다는 것과 예수님은 큰 구주시라는 것. 이 두 가지밖에는 나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지는 딱 두 가지만 분명하면 돼요. 여러분이 큰 죄인이었다는 것. 두 번째는 여러분이 예수님이 큰 구주시라는 것. 이 두 가지만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큰 구주시라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내가 큰 죄인인가에 대해서는 분명치가 않아요. 내가 큰 죄인인가? 목사님, 저도 제가 죄인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성경이 말하는 죄를 깨달은 사람, 구원을 위해서 진짜 회개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것으로는 아직 부족해요. 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지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보다 더 악질인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나보다도 더 악질인 사람 본 적이 있는가? 아무도 없지요. 내가 제일 악질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이에요. 예수님은 나 때문에 십자가 죽었어요. 나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어요. 그걸 진짜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쁜 짓 한 거 보아도 나보다는 나아요. 나보다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그런데 나보다도 악질인 사람 너무 많지. 나는 괜찮은 편이지. 나만 하라고 그래. 나만큼만 하라고 그래. 나만큼만. 죄송해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너무 죄송해요. 아직 아니에요. 네, 여러분은 속죄함의 은혜를 그냥 원리로만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직 진짜 여러분을 보지 못했어요. 성령께서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도록 해주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이유로 성령께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계속 저항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엄청난 은혜예요. 이건 절대로 비참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깨닫지 못해서 비참한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마음 아프게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희낙낙합니다. 하나님에게 무서운 죄를 짓고 살면서도 맛있는 거 먹으러 찾아다녀. 어디에 여행 좋은 곳에 가면 좋겠다. 지금 자기 자신의 실체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정말 죄의 속에 푹 빠져서 살았으면서 또 이렇게 주일이면 교회 와서 또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예배 드리고 이렇게 또 가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는 상태를 두려워해야 돼요. 이게 진짜 두려운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이 제대로만 읽어보았다면 얼마나 그것이 두려운지를 알 수 있어요. 구원받은 줄로 알았다가 막상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이 비참함.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만한 죄인인지를 끝내 깨닫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가를 죽어서야 알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내가 죽기 전에 깨달았어요. 이건 할렐루야예요. 내가 그걸 죽기 전에 깨달았어요. 여러분은 그랬나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정말 끔찍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까? 저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줄로 알았어요. 겉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러면 교만한 사람이처럼 보이잖아요. 속으로는 교만해도 겉으로는 겸손한 척 해야죠. 그렇게 살았어요. 겸손한 척. 그러면서도 마음으로는 교만덩어리. 그래도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지. 목사 아들로 그리고 목사가 되었어요. 근데 1984년 목사까지 된 다음에 군목 훈련 받다가 다리가 부러지고 그때서야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는 목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그게 저에게 있어서는 비로소 저 실상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고, 그날 밤에 지금도 생생해요. 나도 스스로를 속이고 살아요. 내가 얼마만한 더러운 죄인인가를. 끔찍하고 더럽고 추악한 모습. 아무도 모르는, 나만 알고 있는, 그리고 주님을 알고 있는 그 모습을 다 알겠더라고요. 한숨 못 잤어요. 회개하고 울고 회개하고 울고. 하나님이 아예 작정을 하시고 저를 내가 얼마만한 죄인인지를 보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렇게 막 살았던 사람 아닙니다. 담배 한 번 펴보지 않았어요. 딱 한 번 핀 적이 있어요. 국민학교 3학년 때 길거리에 꽁초가 이렇게 불 붙어 있는 꽁초가 있길래 도대체 이게 도대체 담배가 뭔지 그래서 잠깐 입에 대려고 그러다가 누가 지나가다가 이놈아! 그러는 바람에 그냥 활드자 들고 도망쳐본, 그때 잠깐 입에 잠깐 대었던 거고 한 번. 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제 죄의 실상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의 죄보다도 더 컸어요. 이것이 저의 거듭나는 그날의 제 체험이었고, 이것이 성령의 은혜였어요. 그날 저는 복음의 문을 열고 들어간 거예요. 비로소 예수님에 대해서 그전에도 수도 없이 들었고요. 제가 설교까지 했다니까요. 신학교에서 기독론 공부했고 좋은 학점도 땄다니까요. 그래도 그가 복음을 안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작정을 하고 제 죄를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서야 새벽에 예수님이 나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다리 고쳐달라고 안 했어요. 바치겠다고 그랬어요.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도 좋아. 차라리 장애인으로 살고 싶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 장애인이 차라리 나을 것 같아서. 이런 변화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사야가 경건한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나라가 걱정이었어요. 자기는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완전히 이사야가 꼬꾸라집니다. 내가 죄 중에서 하나님을 뵀구나. 어떻게 그렇게 자기 죄에 대해서 눈이 뜨이고 나니까는 얼마나 비참한지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쳐다보지도. 하나님이 천사들을 동원해서 제단 핀 숯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을 찢어줍니다. 내가 얼마나 말로 그동안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었는지. 내가 화로다, 내가 이제 죽게 되었도다. 이 경험이에요. 이 경험.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도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고기 엄청 잡았죠. 그러나 베드로는 눈이 뜨이고 나니까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반드시 이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 경험이 있게 돼 있어요. 여러분을 주님이 이렇게 오늘 새해 첫 주일에 교회까지만 인도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실제로 얼마 많은 죄인인가를 보게 하세요. 그걸 보아야만
예수님을 진짜 바라보게 돼요. 십자가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게 되고 순교할지라도 그 십자가의 복음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줘요. 여러분 자신이 어떤 죄인이었으며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정확히 모르니까 십자가가 건성으로 보이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비로소 깨달았어요. 눈이 열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이게 내 죄 때문이구나. 이게 내 죄 때문이구나.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눈물이에요.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이걸 깨닫게 하시는 은혜, 이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속죄함의 시작이에요. 전에 한번 신문에서 어떤 분의 기가 막힌 사연을 읽었습니다. 전문직에 종사하는 33살의 남자분인데 그분이 어느 날 도둑이 사무실에 들었습니다. 서랍 속에 있는 10만 원하고 컴퓨터를 훔쳐가지고 갔어요. 재수 없는 일을 만났구나. 그 정도로 처음에는 생각을 했는데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그 컴퓨터 속에, 자기 컴퓨터 속에 자기가 전에 사귀던 여자친구와 잠자리에서 찍은 동영상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웹하드에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는 지금 결혼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그런 동영상을 봤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들어가 보니까 자기가 나와요. 웹하드 업체에 찾아가서 어떻든지 그거 지워달라고, 해당 파일 삭제해달라고. 그런데 계속 떠요. 자기는 이제는 거의 일을 못해요. 아내가 알면 어떻게 되나? 자기 조카들이 알면 어떻게 되나? 이 영상을 만약에 가족이 본다면 어떻게 되나?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해서 그는 계속해서 이 웹하드 검색합니다. 지우고 또 지워도 어느 순간에 또 나와요. 이제는 스마트폰 등으로도 퍼지기 시작했어요.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는지 간을 상했어요. 이제는 자기가 건강상으로도 죽어가요. 여러분, 나는 이런 경우가 아니니까 다행입니까? 죄가 이렇게 무서워요. 내 죄가 드러나면. 근데 여러분, 숨길 수 있는 죄가 없어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허다히 많은 증인들이 다 보았어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다 보고 있어요. 내가 그분을 못 볼 뿐이지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이 공개된 사람이에요. 내가 그걸 모를 뿐이에요.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 자신이 누군지부터 먼저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계속해서 마음에 뜨끔거리고 찔림이 오고 뭔가 괴롭고 불편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숨기지 않겠습니다. 감추지 않겠습니다. 합리화하지 않겠습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여러분의 죄를 책망하시고 드러내시면 은혜가 임하는 것을 믿으세요. 주님이 다 드러나기 전에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부흥으로, 여러분의 심령의 정말 부흥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 제가 저 자신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알기 원합니다. 제가 지옥의 고통을 겪었던 그 은혜의 체험을 저도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은혜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바로 그 자리로 제가 가기를 원합니다. 1970년 2월 3일 화요일입니다. 오전 10시에 미국 에즈베리 대학 한 1000여 명의 학생들이 그 채플 강당에 모였습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설교자가 자기가 은혜 받은 간증을 설교 중에 잠깐 하고, 여러분들 중에도 간증할 것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서 간증하라고 그냥 준비 없이 그냥 초청을 했어요. 그때 한 학생이 손을 들고 강단에 올라왔습니다. 다들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평판이 가장 안 좋은 졸업반의 어느 남학생입니다. 근데 그가 나와서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여 주었는가를 말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렇게 서리라고는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와 딴판의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제게 임하여 제 생명의 충만함을 체험하게 해 주셨습니다. 저는 비로소 회개를 경험했습니다. 저는 구원을 눈떴습니다. 사주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깊은 감격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어제까지의 잘못된 나의 생애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 캠퍼스에 이 학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믿어지지 않는 간증을 들은 거예요. 갑자기 지난 주간에 이 학생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학생들이 일어나서 나가지를 않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학생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자기 고백을 서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깨우쳐 주신 거, 은혜 주신 것들을 이렇게 서로 간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기도 모임이 계속 이어지기 시작했는데 무려 185시간 계속 이어졌어요. 모여서 고백하고 간증하고 성령께서 자기에게 깨우쳐 주신 거, 자기 죄, 자기 잘못, 이런 자기 갈망, 이런 것들을 서로 간증하기 시작을 했는데 열흘째, 2월 10일이죠. 이제 열흘쯤 되는 날 이게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에즈버리 대학 안에 지금 좀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학생들끼리 모여서 계속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기도 시간을 갖는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여기저기서 그 학교 학생 아닌 사람들이 캠퍼스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함께 참석해서 그 모임에 참석하고 그리고 고백을 서로 나누고, 그러다가 신문, 라디오, TV, 주간지, 월간지 막 각 매스컴에서 이 에즈베리 대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변화를 보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5월 한 3개월이 지나서지요. 미국 대학 신학생들 팀을 만들어서 한 2,000명가량이 그 캠퍼스마다 모이는 모임에 가서 간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셔서 내 생활을 변화시키시고 나에게 새로운 삶을 결단케 하신 내용들을 간증하기 시작했어요. 이 일이 미국 각처에서 일어나기 시작하고 성경 모임, 연구 모임, 기도 모임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130개 대학과 신학교가 그 영향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부흥이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 2017년에 젊은이 교회 안에 이 진짜 부흥이 일어나기를 갈망합니다. 복음으로만 돼요. 여러분 한번 부흥을 경험해 보고 싶잖아요. 하나님 제 생에 부흥을 주세요. 그것도 너무 늦게 주시지 마시고 아직 내가 청년일 때 하나님 제게 부흥을 주세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무엇을 위해 목숨을 바쳐야 될지 명확하게 알게 해주세요. 이건 정말 황홀한 거예요. 이제 복음을 제대로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속주의 은혜가 복음의 시작이에요.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 속주의 은혜의 시작은 여러분의 죄를 자각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 마음이 준비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저에게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라고 느껴지는 것이 있으면 작아 보여도 반응하세요. 일기를 쓰시라고 그렇게 권해드렸는데 쓰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라고 느껴지면 꼭 써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님은 계속 역사하시는데 10년, 20년, 30년 그냥 갑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을 쓰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굉장히 굳어있는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깨트리고 나올 수 있게 돼요. 여러분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정직하게 나누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깨우치시고 회개케 하시는 것이라면 합리화시키고 변명하고 넘기지 말고, 주님, 그렇습니다. 이건 나의 가정한 모습입니다. 이건 너무 더럽습니다. 주님, 이것은 진짜 죄입니다. 여러분들이 반응하고 고백해 보세요. 복음의 능력이 뭔지, 왜 복음을 능력이라고 말하는지 알게 됩니다. 자, 오늘 성찬을 우리 받겠습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오셨어요. 떡과 포도즙으로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것은 워낙 우리가 육신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입으로 먹고 마시면서 아, 이렇게 주님이 나와 하나가 되시는구나. 그렇게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고 싶으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그 눈이 뜨이는 것이 인생의 변화입니다. 시작이에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눈이 열리기를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하고 성찬을 받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